할렐루야. 갈수록 또 코로나가 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여러분 각별히 더 유념하시고 기도하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이제 27장 오늘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을 이루신 날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와 그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끝나는 날 되기를 바라고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한계가 전부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선물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고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친히 그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오늘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어떻게 체험하냐?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 되면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고백을 했어요. 로마의 군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는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요, 불신자가 오늘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참 메시아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요, 역사에 추론해보고 그 로마의 역사를 볼 때 그 시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다는 실제적인 증거와 기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그 예수를 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고 죽어버렸는데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참 우리 삶, 우리 모든 거 보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무리 지나가도 깨닫기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얼마나 은혜냐면요, 우리가 평생 잘못하고 살아왔어도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서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살아 계시는 동안 믿고 쫓아다녔던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또 성경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고 막 이제 별일이 다 일어났어도 야야야 갈릴리에 그 누가 뭐 예수라는 거 목수의 아들이 태어났어.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했대. 그리고 승천했다네. 또 다시 오신다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구경꾼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참 성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또 그 광경과 그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보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고 찢기시고 상하고 조롱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조롱을 당했던 그 조롱, 그 아픔을 당했던 아픔, 그걸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연민의 눈물, 진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우는 거, 얼마나 예수님이 날 대신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라.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들 대부분들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지를, 나의 이 죄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식으로 듣는 오늘 예배가 아니고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남 이전에 내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태어날 때부터 죄진 적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지금까지 사람 내가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도 안 치고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지은 죄가 아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남자. 그 남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결국은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역사상 다 죽었어도 하나님이 아마 나는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이 아마 나는 영원히 안 죽고 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100만 년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장생초를 찾아다녔던 왕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안 죽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곧 우리는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태어났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법 아래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다니까요. 법적으로 죄인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소천하시는 걸 보고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좀 죽음이라는 것이 저하고 좀 멀리 늘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걸 보고요, 제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냐? 내가요, 죽음과 함께 뭐가요? 소망이 훨씬 크게 다가와요. 야, 나도 저기를 가는구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느냐?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그 죽음을 끝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모르고 죽는 건.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죽고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난 지금까지 아무 죄 안 짓고 살아왔어도 사람의 아들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죽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뭐냐? 운명입니다. 운명. 못 바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아이 석가모니 믿으면 안 됩니까? 마호메트를 믿으면 안 됩니까? 마리아 믿으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요.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 죄인이라. 아무리 성인이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그렇게 여자한테 그렇게 잉태되어서 올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요, 그건 질문할 게 아니고 믿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믿어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니까요. 그 시대에 구경꾼들은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저 갈릴리 촌놈이 뭐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저 갈릴리 어부 아들 저기 목사 아들이 저 촌놈이 하나님 아들이겠어. 네, 소문으로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그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느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악령이 아닌 귀신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맺어지는 거예요. 나같이 겁 많은 이 겁쟁이가요, 지금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난 후.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요, 세상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거 있죠. 복음을 전했어요. 무속인이요, 복음 전하는데요, 질문을 계속 해요. 질문을 계속 해. 그래서 좀 있어봐라, 질문은 좀 이따가 해라, 내 이야기 다 끝나고 질문해라. 또 말씀 전 또 질문을 또 해. 좀 이따가 내 이야기 다 끝나고 해라. 또 복음 전에 또 이야기 질문해요. 계속 물어요.
좀 있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 전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질문하니까 질문할 거 없대.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요, 그렇게 평생 동안 시달리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잠을 잤대. 편안하게 잠을 잤대. 고창병원에서. 그래, 그분 인천이 집인데 인천에 점상 받아놓은 그 무속인 집 갔더니요, 완전히 보살님 집이라. 들어가가지고요, 기대, 지붕에 올라가지고 기대 내리드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온 방 안에 있는 무속 그 기구들 싹 끌어 담는데요, 제 차에 한 차가 실려, 한 차. 싹 가지고 와서 불 태우는데요, 재밌대요. 왜 재밌을까요? 한 영혼이 이 더러운 귀신 앞에서요, 해방받고 구원받아. 지금 감사하게 예배도 드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 좀 몸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라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 중요한 건 뭐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주인 돼버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주인 돼버리니까요, 귀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신하고 절대로 여러분 갈등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누려라.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근데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요,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해버리고요,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에서 안 해버리고요, 앞으로 사단은 계속 예배할 수 없도록 사단은 공격할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껏 아무렇게나,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포럼을 해요. 우리나라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근데 여러분요, 앞으로 자꾸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놓치고 하기 시작하죠. 예배, 이제 우리가 함부로 예배도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자꾸 올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제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고 진짜 복음의 정체성 회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첫 번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잘 모르고 내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회. 그리고 오늘 깨닫고 오늘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기회를 누리는 예배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 교회 다녀, 우리 어머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가봤어. 여러분요,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요, 지금도 복음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참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예수님 거 왔다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더라,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속인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요, 이 예수님,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늘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저는 요즘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배가 아파, 설사가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세상에 말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은 거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어떡하지? 자녀 문제가 와서 어떡하지? 저는요 겁이 많아요. 밤에 잠자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 잠자더니 갑자기 울어. 밤에 잠자는데 무서운 꿈 꾼다고 막 시달려. 애가 갑자기 열나고 막 아파.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에 말이요, 하나님, 이 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을 인정하는 날이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염려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나만 걱정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백부장이에요. 페트로니우스.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도자가 됐어요. 로마의 군사가, 지난주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 그 올라가는 길에 억지로 십자가 지고, 자기도 원치 않지만 십자가를 징겨지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가문이 된 것처럼 이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어가게 하고 예수님을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하면서 조롱했던 그 군대들의 대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조롱의 대장, 예수님을 갖다 채찍질했던 그 채찍질했던 대장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뭘 깨달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가장 내가 악랄하게 막았던 사람이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십자가 앞에 서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아직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그들도 또한 구원의 대상이고, 지금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조롱하는 그 사람 또한 예수 믿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준엄하고 무섭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부터 죄인이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그를 통해 태어난 그 후손들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와 그 양의 피와 짐승의 피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끝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되 그 심판하실 죄의 짐을 누구에게 짐겨버리셨다고요?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님에게 그 죄의 짐을 짐기시고 당신의 독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리고 얼마나 십자가의 짐이 고통과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그 수치와 그 고통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셨고요. 심지어는 이 일 앞에 모든 자연계까지 슬퍼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또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고 복음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음부와 지옥 권세 아래까지 낮아지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져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빛 앞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 어둠과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거예요. 이건 모르고 사람들이요 겁도 없이 뭐라 그래요? 야, 가봐야 알지. 천국하고 지옥이 있는 거 뭐 네 말 듣고 알겠냐? 가봐야지. 너 가봤냐? 여러분 가봤어요? 네가 천국 지옥 있는 거 가봤냐? 겁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르는 걸 보고 네가 몰랐으니까 할 수 없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모르는 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성경은 봐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모르고 했으니까 봐줄게가 아니고 무지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무지를 악하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말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해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여러분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는 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이 말하자면 걸작품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모스 8장 9절로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안 들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언이라 해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유대인과 또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주여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십니다. 강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좌우편의 강도, 한편의 강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모, 예수님의 이모죠. 그게 이제 그런 이종사촌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 요한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 같이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요,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인 줄 알죠? 여러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 뭐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떨어지는 그 순간 약 3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신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지옥의 고통이 예수님도 너무너무 크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겨우신 것이. 그래 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대신 당해 주셨다 그 말이야. 그 영원한 사망의 고통.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금 생명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쾌락이라고, 거짓 행복, 거짓 쾌락에 빠져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몰라요. 언제 아냐? 죽어보면 알아요. 또 한 가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알게 돼요. 내가 이 저주와 내가 이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은혜 입는 사람은 알게 돼요. 그만큼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그다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때 오늘 이제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적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뭘 이루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와 모든 저주와 사망의 짐을 다 지셨다. 따라합시다. 끝내셨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갈등 끝내셨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환경 그거 다 끝내셨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고 우리 또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소가 뭡니까? 구약의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소. 이제 이 휘장은 뭐냐 하면 언약궤 모시는 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딱 대제사장만 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양의 피를 잡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찢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 율법이 아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열려진 예배가 오늘 예배라고 말이에요.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갔다니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에베소 2장 13절로 1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휘장을,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찢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지 되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법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을 여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하는 승리와 이 부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로 붙잡아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별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없이 오늘까지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한 거 많았습니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어도 그게 크게 두렵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란 말은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그 공의를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아주시고 대신 재앙을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심각성, 절대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이 성소의 휘장을 걷어버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그 교회에 나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 대충 여기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정치 모든 이런 권력이나 정치를 이용해서 이제 예배까지도 제지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들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요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요,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고, 너무 십자가를 갖다 무가치하게 여기면서요 우리가요 그 은혜들을 자꾸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겨우 그때 하나님 은혜였군요, 우리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가 위기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를 살려내고 예배를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함께 이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유, 모든 핑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유 없다. 왜요? 그 모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아닙니까? 우리가 또 이유를 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와 그런저런 핑계를 가지면 어때요?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럽게 하는 게 돼요. 이제 여러분 어떤 것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주장 나올 때마다 뭘 고백하면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들도 문제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막 불평 나올 때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불평의 십자가가 아니요 자유케 하는 십자가. 이제는 영혼을 위해 내가 대신 져야 될 십자가죠. 복음을 위해 대신 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 말씀할 때 저 로마 군병들과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네가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조롱하는데 확 내려가서 이 말 한 대 쳐풀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데요.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한다고 십자가 에라이 신다고 십자가 안 지어버려. 이럽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넘어서 버려야 돼요. 누가 나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누가 내 자존심 좀 상하게 해버리죠? 내 직분과 내 위치 신경 상관 안 써버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제 뭘 붙잡으셔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하고 따라합시다.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람들 무시합니다. 예수님 창에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려왔다? 그리스도가 아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 줄 압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납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나를 완전 포기할 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 뭔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각 십자가에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여러분 사명을 진짜 이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이 지는 날이 돼야 돼요. 그게 행복해요. 이상하죠? 십자가 지는데요 여러분에게 뭐가 끝나버리느냐? 끝없는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뭐가 나옵니까? 끝없는 불평과 시비와 시험과 갈등과 절망과 포기. 여러분요 이게 다 끝나버립니다.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갈등이 끝나요. 왜 자꾸 갈등이 됩니까? 이럴까 저럴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니까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결론 내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갈등이 끝나버린다니까. 왜 시험을 당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아멘 아닙니까? 끝나버립니다. 절망과 포기. 왜 우리가 포기할 게 있습니까? 내가 하려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포기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돼요. 절망과 모든 포기가 끝나버려야 돼요. 대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끝없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안. 때로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 소망 이게 넘쳐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하나님 계시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문제가 오지만 도전과 갱신이 끝없어져요.
그리 돼야 됩니다. 도전과 갱신돼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요, 도전하고 갱신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또 옛날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십자가로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참 생명과 구원의 축복,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참된 승리와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이상합니다, 십자가 졌는데 거기에 그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이 감당하고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내가 감당하면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안 알아줘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진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끔 부부싸움에도 부부 다툴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한 번에 예전에 좀 유치하지만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아내가 맨날 설거지하고 그 앞치마를 갖다가 온 천지다가 걸고 다녀요. 그래 막 방 안에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뭐요? 그걸 들고 들어가서 연연아 왜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조용히 가가지고 뭐요? 그 거는 자리를 만들어 줬다니까. 그 자리에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터요. 세상에 그거 하나 만들어 걸어줬는데 눈빛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당해버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너무 유치한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유치한 것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넘어섭시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갖고 우리가 진짜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막 안 맞고 이런저런 안 맞는 거 많습니다. 그거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넘어서 버리면 됩니다.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네스의 역사가 나타나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후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오늘 내가 죽는다. 내 인생의 오늘이 끝이라면 오늘 나는 뭘 남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진 것만 이유 있게 남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막 이런저런 업적, 진짜 저도 지금 막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가보니까요, 군청 그 로비에 고청군에서 올해에 착한 일, 좋은 일 한 후원한 사람들요 명단이요 쫙 나와 있어요. 세상에 그 업적, 모든 업적을 다 세웠다. 세상에서 그 좋은 일을 다 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거,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오늘 내가 여러분 간절하게 내가 오늘 이것만큼은 내가 해봤으면 그거 못 놓고 가는 거 있죠? 우리 천국에 가 있다 칩시다.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좋아하는 거 천국에 가서 보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도 안 들어와요. 안 그래요? 오늘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뺏으려고 하고 내가 못 놓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막 얻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한번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지옥에 갖다 칩시다. 세상에서 놀 만큼 놀고 할 만큼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잘 살고 왔습니다. 지옥 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그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그 별난 일을 다 해도 그거 의미 없는 거였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거라니까요. 천국에 가면 뭐가 같이 있겠어요? 아, 그래, 그때 뭐요? 내가 그때 복음을 위해 양보한 거 잘했구나. 야, 내가 그때 복음 때문에 내가 거기서 감당하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그때 결단하고 진 거 2020년 11월 25일 맞아요? 22일? 내가 그때의 내 인생의 첫 예배, 내가 그 자리가 내가 그때 잘했구나. 내가 그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결단한 게 잘했구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더 이상 절대로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뭘 지지 않게 하려고요? 세상에 이제는 또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게. 여러분, 우리가 또 나 육신 성공을 주장하는 게 뭐냐? 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제 그 짐 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갈등하게 되는 짐 버려버려라. 그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긴 십자가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거 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유케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믿음 안에서 선택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지속할 우리 후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어설 겁니다. 아멘. 이 복음 지속할 제자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를 두고 오늘 결단한 그 자리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요, 2020년까지는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혹 살아왔다 해도요, 이제는요, 우리 이름 없이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이 전부 교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 십자가를 포기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아니요,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참된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오늘 서서 우리 인생에 가장 이윽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 한 번만 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자. 예. 버려야 될 십자가는 버리시고요, 이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하나님 말씀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인도 따라가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축복의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